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소원 3가지를 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소원 3가지. 생각해봐. 소원 3가지. 자, 소원 3가지. 첫 번째 소원. 10초 안에 말해야 됩니다. 10초, 9초, 8초. 소원을 4개로 늘려주세요. 소원을 4개로 늘려주세요. 네. 그 다음 소원을 5개로 늘려주세요. 5개로 늘려주세요. 다음은 듣지 않겠습니다. 네. 자, 다른 또 소원 3가지. 첫 번째 소원 3가지 말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시켜주세요. 하나. 자, 두 번째 소원. 저 시켜주지 마세요. 세 번째 소원. 네. 난 소원 얘기해보고 싶다. 3가지 소원. 3가지 소원. 자, 고3 기회예요, 기회. 우주야, 소원. 첫 번째 소원.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소원. 어느 대학인지는 말을 안 했어요, 지금.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돼요. 자, 두 번째. 잘생긴 남자친구.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마지막 3번째. 고3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 중1, 2, 3, 고1, 2는 다 필요 없고 고3 행복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보통 이제 소원 3가지 말해보세요 하면은 막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은 지금 약간 말은 안 했지만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약간 기뻐지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뭐 3가지 소원 얘기하라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막 소원 100가지로 만들어주세요. 막 이런 거. 아니면은 뭐 매일 통장에 1억씩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통장.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집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건강하게 죽지 않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소원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소원들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 소원을 얘기했을 때,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기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 소원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소원을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인생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로 이렇게 소원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진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너무 기쁠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나왔던 그 드라마 중에 다 이루어질지라는 드라마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서 램프의 요정 지니로 등장한 김우빈이 있습니다. 김우빈이요, 사람들에게 가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캐릭터가 나와요. 뭐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캐릭터는 마트 있죠. 마트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첫 번째 사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원을 비는데 어떤 소원을 비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마트의 지점장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할 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점장한테 당했던 게 많은 거예요. 나 지점장이 되면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지점장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진짜 지점장이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지점장이 되니까 막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당했던 걸 막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직원들이 자기를 피하고 혹은 자기에게 너무 차갑게 대하고 막 무시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점장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기억이 싹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그 비정규직 직원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와서 지점장이 돼서 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원을 빕니다. 어떤 소원을 비는지 아십니까? 아예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년 전부터 지점장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빌어요. 그렇게 해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년 전부터 지점장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을 빌었던 딱 그 시점이 시작이 돼요.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20년 동안 그 지점장으로 지내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풍족한 삶을 20년간 살아왔더니 바뀌었던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삶에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자녀의 인생이 엇나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전에는 없었던, 가난했을 때 없었던 불행이 지금 20년 전부터 지점장의 인생을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진 한번 더 보면 중간에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 헤니가 나옵니다. 근데 웃긴 게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강아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는 강아지예요. 근데 강아지가 지금 사람이 된 거를 다니엘 헤니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강아지가 버려진 유기견입니다. 이 유기견의 소원을 또 들어줘요. 뭔가 사람의 소원은 그래, 사람은 좀 악하니까 불행이 찾아올 수 있어. 근데 강아지는 착하니까 강아지의 소원, 세 가지 소원을 들어보면 왠지 이 강아지는 너무 착한 소원들 혹은 이렇게 막 불행이 찾아올지 않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아마 강아지의 소원을 한번 들어준 것 같은데, 이 버려진 유기견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어요. 유기견이 사람이 됐는데 강아지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처럼 용변을 보고 강아지처럼 막 행동을 하고 그 본성을 못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소원, 진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사람. 이런 막 소원들을 빌어요. 근데 이 강아지에게도 결말이 썩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캐릭터 보면 지금 젊은 여자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늙은 할머니였어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의 소원이 뭐였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서 막 화려한 삶을 누렸는데요. 문제는 겉모습은 다 젊어졌어. 근데 문제는 수명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날은 정해져 있었던 거지. 그런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모두가 이 소원을 얘기하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이 소원을 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걸 얻었어요. 내가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 라는 소원을 빌어서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토록 원했던 소원을 이루었지만 삶은 더 행복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다른 결핍과 문제,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대학에 가서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우리 고3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 정말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무엇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든지 구하면 내가 구하는 족족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도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진짜 지난주에 썼던 그 기도를 한 번 이상 했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이상 나는 집에서 기도했다. 뭐야? 아무도 안 했다고? 아무도 안 했다고? 진짜로? 너무 자,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나 한 번 이상 했다. 네. 우리 고3들 간절하죠 지금. 뒤에 우리 중2 친구들도 많이 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 제목 할 텐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기도를,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 왜 다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학원 다니는데 강의는 듣는데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 문제도 안 풀어. 왜 다녀요, 학원? 뭘 하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야 대학을 갈 것 같아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을 집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 기도를 한 친구들은 한 주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 친구들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의 아무 응답도 변화도 주지 않는 걸까요? 구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은 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는 왠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영화를 볼 때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오디세이라는 영화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스포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책에 너네들이 책을 안 읽었으니까 스포지, 그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애니메이션 나온 거 있잖아요, 최근에. 킹 오브 퀸즈 보는데 이제 뒤에 애기가 예수님 언제 죽어? 하고 계속 영화 내내 말했던 거.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 오디세이 보면 그 주인공이 막 엄청 예고편만 봐도 나오는 내용만 얘기할게요. 험난한 과정을 막 겪어요, 그죠? 근데 이 주인공이 우리가 죽을 거라고 막 생각해요. 영화 보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중간에 영화가 3시간짜리 영화인데 한 1시간 반쯤에서 그 주인공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인물이 기도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왠지 그것이 해결되고 기도를 들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왠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기도는 다 이루어질 것 같죠.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윗이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다윗이요, 자신의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의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다윗의 장군이 있어요. 다윗 군대에 우리야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려는 나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요.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그 아내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그것은 아주 나쁜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의 가문에 벌을 내릴 거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듣고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밤낮으로 며칠을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시종을 드는 그 하인들이요, 종들이요, 보면서 왕이 그러다가 죽을까봐 왕을 일으켜 세우고 밥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듣지 않고요, 몇 날 며칠을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소식을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해요. 내가 이 소식을 전했다가 다윗이 미쳐가지고 자기들 다 죽일까봐 차마 그 소식을 못 전할 정도로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뒤에서 막 수근수근해요. 이거 어떻게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되지?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내 아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우리 신하들에게 물어요. 그 신하들이 그제서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이 이 사실을 들은 이후에, 내 자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요, 엎드려서 기도했던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일상으로 돌아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간절하게 몇 날 며칠 밥도 먹지 않고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가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아무런 불평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왕에게 묻습니다. 아마 신하들은 다윗이 자신의 아이를 데려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더 밥도 못 먹고 슬퍼하면서 힘들어하고 분노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미래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상과 너무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갔으니 어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자녀가 죽은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부모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일보다 슬픈 일일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그 다윗이 기도한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때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더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는요,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바꾸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수단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도한 그 시간은 밥도 먹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한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차피 애가 죽을 운명이었다면 그럼 다윗이 기도한 시간은 다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헛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그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한 시간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이 마음 아픈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마땅히 그가 받아야 될 벌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다시 아이를 가지게 하셨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솔로몬이었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 좋은 것을 주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닌가요? 이거는 좋은 게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감기를 주시죠? 하나님 나에게 왜 두통을 주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많고 기도의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필요한 상황들을 다 기도해서 얻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더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이날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에 했던 기도에 딱 2줄만 더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쭉 기도했죠. 밑에 중간에 새로운 2줄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빈칸에 위에 빈칸은 여러분 지난주에 있던 거 똑같이 써도 되고요, 똑같이 작성해도 되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적어도 좋습니다. 세 번째 빈칸에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를 늘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적고 이번 한 주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